일본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이치고 이치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기일회라고 하죠. 사자성어로 많이 쓰이는데 한 번의 기회, 한 번의 만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다도회에서 그것이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차 문화가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차를 마실 때도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뭐 이렇게 예의를 지켜가면서 어떤 절차를 지켜가면서 차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그 닭이 중에서 그 차를 담는 그 닭이 있죠. 닭이 중에 굉장히 유명한 닭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거라고 하죠. 이름이 뭐죠?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평범하게 그릇으로 쓰이던 게 일본으로 넘어가서 최고의 닭이로 지금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대단한 것 같긴 한데 여하튼 그 다도에서 이치고 이치에라는 말, 일기일회라는 말은 지금 내가 만난 사람, 이 사람과의 만남이 유일한 것이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것처럼 차를 대접하는 사람이나 또 차를 마시는 사람이나 최선을 다해서 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긴 하는데 특히 이치고 이치에 그러면 연인들 한 번의 만남 그리고 영원한 만남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치고 이치에라는 그런 일기일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와 나의 만남은 유일하고 영원한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일의 중요성을 말할 때도 그렇다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것이 있죠. 기회가 찾아오면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성공할 것이고 잡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 되었든 눈에 보이는 것이 되었든 그렇지 않든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1925년에 뉴욕 양키즈 선수 중에 하나가 일루수 선수였는데 이 사람이 머리가 좀 아팠대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경기를 못 뛰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후보로 있던 루게릭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경기부터 계속해서 머리가 아팠던 사람은 주전을 하지 못했고 루게릭이라는 사람이 계속 주전을 했대요. 그래서 1200회가 넘는 경기 동안 내내 주전으로 나와서 나중에는 명예의 전당에도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의 기회를 잘 잡았기 때문에 성공했다. 그러면 그날 머리가 아파서 출전하지 못한 사람은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것일까요? 생각을 너무 단순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한 번 빠진 거죠. 그 다음에 왜 그런 일이 계속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그날의 기회를 놓쳤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뭔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했다면 아마 기회는 또 바뀌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회라는 것은 다가올 때 보입니까? 지나간 다음에 보입니까? 다가올 때 보이세요? 기회네? 그럼 놓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나고 나서 후회한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기회지 않습니까? 내가 가족 간의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공부를 하거나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나중에서야 알고 후회한다는 거죠. 그런데 기회라는 것은 흐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주말 아침이나 휴일 같은 데 이런 말을 하죠. 오늘 점심 때는 나가서 외식할까? 좋습니다 해서 다 일치했어요. 그런데 오전에 가족끼리 대판했습니다. 한 10시쯤에 12시쯤에 밥 먹으러 가자고 해놓고 10시쯤에 대판하고 다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간은 흐릅니다. 11시, 12시, 1시, 2시, 3시. 배가 고프죠? 이제서야 후회가 돼요. 아니 왜 우리가 싸워서 이럴까? 한번 가서 이제 좀 사과를 해야 되겠다 하고 딱 갔는데 어때요? 분위기가 아주 서늘해요. 갑자기 열받습니다. 나는 사과하러 왔는데 상대방은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또 각자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8시, 9시가 됐어요. 배가 고프죠? 많이 고파요. 그때서야 후회합니다. 그러나 기회는 놓쳤다는 거죠. 몇 번 놓쳤어요? 한 번? 수도 없이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기회라는 것은 이렇게 한번 흐름이 생기면 그 지나가는 시간 동안 수많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정말 일생일 때 한 번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실패했다? 그것은 핑계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군종 신부할 때 병사들에게 붕어빵을 구워주기 위해서 그 기계를 대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붕어빵을 굽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많이 구워도 1시간 동안 구울 수 있는 붕어빵의 개수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오전 내내 붕어빵 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부대로 가져가면 이게 어때요? 붕어빵 언제 먹어야 돼?
따뜻할 때 하고 나서 바로 먹어야 되죠. 근데 이게 1시간, 2시간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진짜 생선이 돼버려. 축축해가지고 병산대 주니까 어때요? 맛있겠습니까? 맛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빵 같은 걸 좀 사줘야 되겠다. 벌써 그게 2005년도인가 그래요. 벌써 몇 년 전이요. 엄청나게 오래 전이죠. 그래서 대전에 있는 유성고등학교 앞에서 거기 사제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여중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붕어빵 장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할 땐 좀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시간을 잘 체크하지 못하면 붕어빵이 탄다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이상해서 처음에 뒤집어 봤더니 어때? 탔어? 이거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그 다음이 또 타. 그래가지고 또 뒤집었더니 또 어때? 그 다음이 타. 한 바퀴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경험이 생겨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타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버립니다. 네 번째부터 살리기 시작을 하면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기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꾸만 과거에 묶여서 한 번 놓치면 어때요? 지금도 놓치고 그 다음도 놓친다는 거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한 번 놓쳤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를 잘한다면 지금의 기회를 또 살려낼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은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말 때로는 잘 되는 것 같아도 때로는 안 되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하기도 해요? 잘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준비를 제대로 해야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준비를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준비 잘할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회라는 것은 올 때는 몰라요. 지나가 버려서야 안다라는 거죠. 준비 잘해야 된다는 말은 누구나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언제를 살아가는 것?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딴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일부터 준비해야지, 다음 주부터 준비해야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근데 대부분의 삶이 과거에 묶여 있어요. 옛날에 상처받았다고 해서, 옛날에 망했다고 해서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미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야, 네가 뭐 되겠니? 가족끼리 판단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동료끼리 판단하니까 그 다음부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매 순간순간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해야 된다. 이것 말고 언제를 살아가야 된다? 지금을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뭉클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저 지금을 살아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지금을 제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우리는 누구와 함께 지금을 살아갑니까?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간다는 거죠. 하느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니까 그분을 느끼지 못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미사 나와 계시죠?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돼요? 내 삶에 대한 걱정, 내일은 또 뭘 해야 되나? 그런 걱정이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지금은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분 안에 머물면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된다는 거죠. 염려한다는 것은 스스로 변화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마음을 다지고 열심히 합니다. 우리는 마음만 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곳에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삶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몰라요. 내가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르타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은 마르타 집안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마르타의 오빠가 누구였죠? 라자로였죠. 라자로가 누군지 아시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의 누이 동생 둘이 있었죠. 한 명은 누구야? 마르타. 또 한 명은 마리아. 그러면 또 이 동남에 있다가 또 썰렁해질까 봐 안 하겠습니다. 왜 오빠는 라신데 동생들은 맛있냐고 했다가 어제 학생들 완전히 똥 씹은 표정이 됐었거든요. 아재 개그라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마르타하고 마리아가 있는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굉장히 친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나 자기 집으로 모셔들지 않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마르타는 뭐를 해요?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혼자 오셨을까요? 물론 성화를 보면 예수님과 마르타와 마리아 이렇게 셋만 그려놓는 경우가 있는데 혼자 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12제자가 다 가지 못하더라도
한 반 이상은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갔으니 어때요? 이제 분주하게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겠죠. 집에 초대한 다음에 아무것도 안 주면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가끔 신부님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그러면 왜 오라고 하는 거죠? 1번 청소시키려고? 뭐 하려고 오라는 거예요? 식사든 뭐 차든 대접하기 위해서 오라고 하는 거죠. 마르타는 분주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마리아가 도와줄 줄 알았어. 근데 안 도와주죠? 얼마나 얄미워요? 할 일은 되게 많은데 지금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타가 볼 때 얄밉습니까? 얄밉지 않습니까? 얄미웠겠죠?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한 대 쳤겠지? 툭. 있나 이 지지배야. 근데 마리아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나갈 때마다 찌릿찌릿 뭘 보냈겠어요? 눈빛을 보냈겠죠. 빨리 일어나서 도와주지. 그런데 마리아는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견디울 수 없었던 마르타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거 보십시오. 제가 바빠 죽겠는데 저 집에는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라고 좀 말씀해 주시죠. 물론 예수님께는 좋게 말씀을 드리지만 속으로는 어때? 굉장히 열받아 있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걱정하면서 염려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고 절대로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래요. 자, 마리아는 정말 언니가 일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얌체처럼 이기적으로 거기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을까요? 누구의 발치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은 스승과 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여인들이 남자 스승 밑에 옆에 발치에 앉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죠.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이다? 제자가 스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스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당시 시대로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데 가서도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근데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집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언니한테 너무나 미안해요. 그러나 이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언제 다시 올지 모릅니다. 놀랍게도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소경이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여기를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그 소경이 다음에 또 지나가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기회를 놓쳤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소리 질러서 치유를 받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날이 바로 일기 1회였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듣는데 충실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준비해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기회가 올 때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언제를 살아가는 사람?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 내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고유해요. 선택하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사람의 인생은 이랬는데 내 인생은 이랬다 이런 비교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후회할 것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과하지 않아서 정말 좋은 말 한마디 못해서 그 기회를 놓치고 마음이 멀어진다면 점점 그런다면 내가 그때 그랬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계속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회라는 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실수조차도 정말 기회를 만났을 때 그 기회를 망쳐버린 말이나 행동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지금을 살아가면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흐름 자체가 기회를 잡지 못하고 언제를 살아가지 못하니까 지금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맨날 지난 얘기하면서 서로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이 자리에 멈춰져 있다면 그것은 내 스스로가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의 이 순간은요. 내가 우울하게 보내든 내가 즐겁게 보내든 또는 어떻게 보내든 지금 이 순간은 뭐예요? 나에게 유일한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힘들게 살란 말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으면 누구한테 맡기면 돼? 하느님께 맡기면 돼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세요.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데 집중하세요. 그 시간이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영위할 때는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가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회가 언제 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만 살아가면 된다? 바로 지금만.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됩니까? 라고 판단하면 최선을 다한 거 아닙니다. 최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일반 사람들은 그냥 지금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계신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갑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죠. 무엇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그러니까 믿음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면 돼. 어떤 믿음? 주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그분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절대로 후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보자. 왜 이거 안 주셨습니까? 하면서 하느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지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또 다른 일이 나에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삶은 어차피 힘들어요. 정말 괴롭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과거의 상처 때문에 또 다른 일 때문에 묶여서 지금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앞으로도 나아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최선을 다해도 힘들고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힘들어요. 어차피 후회할 것이라면 지금을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마음에 우울감이 들고 때로는 정말 모든 것이 두렵고 힘들어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마세요. 지금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느끼고 그분 안에 머물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믿고 지금을 새롭게 살아가세요. 과거에 묶이지도 말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소극적이 되지 말고 그저 하느님 믿고 지금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